이제 그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 가운데 매우 중요한 다니엘서에 대한 복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신앙, 그 다음에 시조사에서 발간한 그 성경 다니엘서 연구, 그 다음에 진리의 횃불에서 나온 그 다니엘서 연구, 아주 우리 교단은, 저희 교회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남들이 헛말 만한 정말 진리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서는 요즘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권정혜 목사님이 아침마다 올리시고, 또 교회마다 집회 열리는 곳곳마다 다니엘서 연구에 대한 제목만 전체 주제를 바꾸어서 얼마나 열렬하게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80년도 후반 그 홍명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시작했던 예언 연구의 피치는 한국 교회에 상당한 많은 믿음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김대선 목사님의 또 다니엘 연구에 대한 세상의 예언과 역사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주제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연구는 유튜브만 쳐다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에게 시간 날 때마다 다니엘서를 또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서 있는 저로서는 부담이 아니고요. 이런 기회에 또다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복음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시적절하고 필요하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에서 책을 한 몇 권 구입했는데요. 몇 개월 전부터 그 브레이브 목사님의 그 불의의 나라에서 을을 이루는 그런, 그 다음에 우리 교단에는 레슬링 하딩 박사께서 쓴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 그 다음에 또 잘하시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80년 후반에 나왔던 목사가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 평신도 우리 장로님이 쓰신 그 God Care라고 하는 맥스웰 다니엘서 연구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두께도 두께지만 우리 재림교회 내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 어느 독점적으로 연구하는 책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책은 오픈되어 있고 연구만 하면은 아주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지표를 알려줄 만큼 위대한 책임을 맥스웰 다니엘스 연구를 통해서 보여줬죠. 아마 웬만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상 가정에는 맥스웰 다니엘스 연구에 대한 책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과나 이런 데서 나온 거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었는데, 지금도 서재에서 다니엘 주일을 할 때는 맥스웰 다니엘스 연구를 꼭 우리가 참조를 합니다. 마침 그 진리 횃불 선교에서 발행한 일리아스 브라질 분이 쓴 그 다니엘 연구에는 제가 원하는 제목이 딱 나왔네요. 다니엘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다니엘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시대 그 재림교인으로서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되고 읽혀져야 될 다니엘서 연구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혹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 책이 중요하다 생각합니까? 짧은 예언서 가운데 큰 예언서 이사야나 에레미야도 있지만 동시대에 주어지던 이 말씀들이 어쩌면요, 다니엘서 책 한 권만 가지고도 세상 역사의 시작과 세상 역사의 끝을 누가 주관하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오늘의 통신 교과 과목의 다니엘서의 일과를 들어가면은 뜻을 정하여라고 소개되어 나오지만
여기 진리 햇불 선교에서 나온 거는 말 그대로 다니엘서의 중심이신 누구? 그리스도.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다니엘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다니엘서 1장 1절을 펼치면은 두 가지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서 1장 1절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펴셨습니까? 예. 한번 2절까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시작. 예. 유다 왕 여호와김 통치 제3년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을 포위했다. 예. 이제 번역이 조금 다르죠. 저는 개역 한글을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2절. 자, 주께서, 누가 나옵니까? 주께서 나오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가서 그 보물 창고에 넣어 두었더라. 이게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다니엘과 관련된 주해를 제가 덕분에 이번에 새롭게 또 많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장로교에서 나온 다니엘서 새 연구라고 하는 시리즈로 설교한 노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요 1장에서 제목을 뭐라 붙였느냐? 망했다. 망한 것도 그냥 망한 것이 아니라 쫄딱 망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을 포위했다. 우리는 여기서 역사적인 시선에서 누가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느냐라는 물음 앞에 1절과 2절 소재에는 그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포위는 당했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가 1장 2절에 주께서, 쫄딱 망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성전 기록물들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뭐 했다? 누가 이 사건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게 보여지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역사도 지금 누가 케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의 눈이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미래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실한 희망과 소망은 분명합니다. 염려할 게 더 없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애워살다 할 때 저는 구약의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여리고를 정복하기 이전에 여호수아가 다 그 성을 바라보는 순간 숨이 탁 막혔죠. 부수와 선지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숨이 막혔으면 여호수아가 잠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의 사건의 흐름은 다니엘도 예외 없이 당하는데 다니엘이 그 믿음을 부여잡고 승리했다는 그 비결의 이면에는 수많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인 서책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늘 묵상하고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행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은 요동하고 세상은 흔들리더라도, 그죠? 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가? 그래서 맥스웰 다니엘서 연구의 제목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그 모든 사건의 시작과 끝에 있어서 여기서 딱 2절만 놓고 보면은 누가? 주께서.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죠. 그래서 이 저자께서 어떤 책을 보고 혹시 다니엘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첫째 제목을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아마존에 나오는 다니엘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책을 보면은 그 중심의 복음으로 다시 밝혀져야 될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주옥 같은 하나님 수편의 설교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리고로 다시 돌아가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바톤을 이어받았지만 그가 사실은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모세 뒤를 이어서 실질적인 장수로 뛰고 그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40년의 여정을 지나면서 누구보다 모세를 잘 알았고 그 모세 뒤편에 서 계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막상 실전에 딱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눈앞에 펼쳐지는 여리고성을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 뭘 말해주느냐? 우리가 바라봐야 해야 될 대상은 여리고성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우리보다 우리를 압박하는 믿음의 시련이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1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누가 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미래까지 계속 끌고 가고 계시는가? 그걸 볼 수만 있다면은 어제처럼 이거는 국난이죠. 카카오톡이 그래서 오후 3시에 삼육대학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카톡을 보내는데 갑자기 안 가는 겁니다. 데이터를 다 써가지고 이게 멈춰졌나? 휴대폰을 몇 번 켰어요. 휴대폰 한 2번을 켰습니까, 제가? 그리고는 다시 카톡을 눌러보는데 전송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지? 뉴스를 안 보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보니까 문자가 오는데 카톡 회사가 불났대요. 그러니까 전국이 티맵이나 카톡이나 티스토리나 다음이나 전부 다 서버가 동시에 다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카톡으로 결제를 다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택시 자영업자들, 이 피해를 누가 보상하죠? 이게 서버가 셧다운 돼버리면 우리는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위기마다, 시련이 올 때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음을 경험했던 실질적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샘플이 아니고요. 실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미리 보여지는 역사거든요. 그러면 어제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재림교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꾸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럼 어떻게 준비하죠? 이미 답은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십니다. 하윗빈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아웃포스트 개념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획기적인 방법도 우리에게 주셨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다니면서 무트로 나갈 때 다시 들어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다시 바다로 나가는 그런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정말 하늘 성천을 위해서 준비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언제까지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면서 그러죠. 도시의 안락을 즐기고 일본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3년 만에 풀어지면서 개인 자유여행이 풀어지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비행 김포공항이 터져나갈 만큼요 줄을 쫙 섰거든요. 2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진짜 우리 장로님이 좋아하시는 이 착륙 모드.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렇게 보시면 정말 좋고요. 아직도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있을 때에 그죠? 여행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닫혀져 있는 우리의 생활이 답답했으면 일본의 비자문이 열리자마자 사람이 2가지 반응을 하더라고요. 일본 물건, 일본 하나의 상품, 한동안 그랬죠. 그렇게 국수주의자들은 일본에 여행 가는 걸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느냐.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준비하고 전쟁을 또 다른 하나의 수백 발의 미사일을 전선에서 쏘면서 또 다른 남침을 준비하고 있고 일본은 동북아 공정에 있어서 역사를 다시 한번 찬탈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때 무슨 일본 여행이냐 그래요. 맞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안 가는 게 맞죠. 우리 정서적으로는. 근데 김포공항이 여행사도
200편의 비행기 항공을 늘릴 만큼의 얼마나 많이 가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신호를 보낸 것 같습니다. 신호를 보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장 1절의 형편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와서 성을 뭐 했다? 이걸 한자 용어로 진퇴양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만큼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죠? 넘어질 수 있을 만큼의 모든 하나의 베드로 장로님이 말한 대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가 굶주려서 무는 것처럼, 사자가 굶주려서 우리를 무는 것처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역사가 흘러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점에서 다니엘서는 해박한 답을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로 다시 돌아가서 여리고성을 다 보고 다른 사람은 다 잠든 미명에 나왔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아는 천사가 나타났죠. 얼마나 여호수아가 놀랐으면 한밤중에 상상을 해보시오. 긴 칼을 옆에 잔 사람이 딱 버티고 서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으면 여호수아가 너는 나를 돕는 자냐 나를 죽이러 온 자냐 물었거든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너를 돕는 자라. 그래서 맥스웰 장로님이 다니엘서 새 연구를 쓸 때 나는 너를 돕는 자라 하는 그 멘토가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는 자다라는 하나의 제목으로 주석서를 써냈죠. 그래서야 이제 그때 여호수아가 했던 반응 아시죠? 모세한테 배운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머리를 다 조아려 절을 하고. 모세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들어갈 때 너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최대한 예우를 갖추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런 신앙의 태도가 어떠한 건지를 보여주었죠. 여호수아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게 한 가지 지시를 내린 거, 이제 안식일이 나오지만, 그죠? 그냥 하루에 몇 번씩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무너진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이야, 기막히죠. 기막히죠.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단순하게 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된 날이 그 날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회가 그 날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물음에는 딱 두 가지잖아요. 너희들이 나의 뭘 버렸고 우리도 얘 아니죠.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핍박을 당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흠을 잡으려고 아무리 쳐다봤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 외에는 흠을 잡을 수가 있더라 없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시험이 온 절대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매했기 때문에요.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의 한원 교수께서는 그런 말을 했죠.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초대교회는 핍박이 수반됐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세속화의 물길을 뛰어넘어 세상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핍박이 오지 않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몰입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조금 역설적으로요. 사실 1절만 가지고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나 기독교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중세시대를 돌아가게 되시면 굳이 핵심인 다니엘 8장을 보지 않더라도 이 다니엘이 왜 쓰여졌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던져줍니다. 저는 결론에 이걸 분명히 말씀할 겁니다. 다니엘이 왜 쓰여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예, 아까 앞에 5분 전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사건? 아니요. 2300주야? 아니요. 2300주야가 말해주는 핵심이 있습니다. 하늘 성소? 거기서 뭐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BC 457년부터 다니엘 2장과 7장에 반복되어 있는 세계 정치사의 흐름? 아니요. 그건 누구나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다니엘이 12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 통신과목 교과 1장에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우리는 자꾸 먹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럼 1장이 말한 뜻을 정했는데 무슨 뜻을 정했죠? 다니엘서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하나에 대입하면 그건 성결입니다.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특히 재림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성결해야 돼요. 비록 세상이 우리를 오겨째고 모든 핍박과 환난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어도 그런 위기 앞에서도 다니엘이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 하나를 붙잡았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성결이에요. 성결에 따라 살아간 다니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그 결과가 다니엘 12장이잖아요. 이런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아침마다 많은 사람들의 다니엘서 예언이고 다 보면서 복음의 복음 중에 에키스 중에 에키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하고 싶은 하나의 멘토는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이게 혹자가 말하는 대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사는데 내가 뭐 저 정도 표준이 뭐 그걸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은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나중에 영상으로 접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줄 메시지가 따로 있다면은, 하나 있다면은, 성결하게 살 때가 지금입니다.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먹는 거, 입는 거,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의 듣는 것들, 보는 것들, 전부 성결해야 돼요. 재림연수원에 우리가 한 10, 연수를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생활의 습관부터 우리에게 배제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핸드폰을 다 박스에 놔두고 들어갑니다. 7일 내내 핸드폰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뭐만 보도록요? 산과 들과 소리와 말씀에 대한 이게 다니엘이었거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세속이라는 말은 어느 한 우리 교과에도 그 주제로 하나 나왔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도 나왔지만 세속은 타락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걸 말하죠. 근데 이것이 다니엘 1장 1절이 왜 또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왜 중요하느냐. 사실은 목사라고 하는 직임도 중세시대는 온전하게 산 사제들이 없었습니다. 다 죽었죠. 목숨 내놓고 죽었죠. 근데 목사의 신분이나 이런 하나의 계급적인 하나의 제도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고요. 목사의 신분이 보장이 되었고요. 왕을 폐할 만큼의 권력도 누렸고요. 어디 가더라도 먹고 살만한 하나의 월급도 받았고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사제가 되고 신부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이런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게 결정적인 사건은 변환점을 가져온 게 바로 너무나 다니엘서마다 7장 25절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때 그 역사를 볼 때마다 우리는 큰 하나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죠. 주전 4세기경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처음으로 기독교를 뭐합니까? 인정해 줍니다. 기독교가 인정되는 그걸 중심으로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테오도시 황제 때 드디어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돼요. 온갖 잡신으로 만들어진 로마가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왈덴슨이라고 하는 대쟁투 총서 1장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읽어보시면은 얼마나 이들이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로마의 압제를 당한 사람들은 그때는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로마는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기독교인들이 왜 핍박을 당했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어떤 역사학자들은 기독교인들은 실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산을, 돌을, 바다를, 나무를 뭘로 신을 삼아도 로마는 모든 종교를 복합적으로 인정했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실체가 없던 종교였어요. 성령이 나오고 이게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어떤 세계 종교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무슨 일이요? 세상의 황제가 기독교를 용인한 겁니다. 엄청난 사건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엄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양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지동식 교수가 고려대학교에서 쓴 로마 제국과 기독교를 하는 책, 제가 제일 먼저 대학 도서관에서 이 책을 보고요, 호남 앞에 목사님들한테 싹 다 카피해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의 국교로 되기까지의 수많은 논문들이 실려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런 혼합된 종교가 기독교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 이게 싹 낱낱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타협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안식일에서 먼 날로요. 로마가 최고의 신으로 숭배했던 태양신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인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생긴 교회가 캐톨릭 교회였고요. 그래서 수도원이 생기면서 사제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하나의 무슨 교육의 스파르타식 교육이 그런 의미에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한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속화죠. 우리만 재림신앙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이거는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았던 하나의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타락한 세상에서 세속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한낱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이었죠. 근데 그것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독특한 게 아니었고요. 그 당시 실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주에 대한, 오심에 대한 그들의 갈망이었죠. 그들의 갈망이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정말 우리 시대의 주의 오심에 대한 그런 열망과 그런 소망과 그런 갈망을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 그들의 희생과, 그래서 성경이 요즘은 이렇게 다 찬미가도 이렇게 금박지로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옛날 성경은 한결같이 전부 다 붉은색이었어요. 이유가 뭐죠? 대항성서공회가 만들어지면서 성경을 처음으로 편찬할 때에 왜 모든 하나의 장마다 붉은색으로 했는가? 성경의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순교자들의 선혈과 그들의 희생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다 담겨 있다는 거죠. 달아지도록 읽었죠. 우리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안에 성경이 19개가 들어있습니다.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라틴어 성경 다 들어있어요. 그때는 성경을 보기 힘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한 장을 베껴서 서로 그냥 따로 주석이 없었죠. 한 구절을 손으로 카피해가지고 보는 것 자체가 믿음이었고 그들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죠. 지하 동굴에 카타콤에 들어가면서. 로마가 기독교화되면서 그들의 믿음의 정조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로마에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유럽 전체가 최근에 발견된 카타콤의 그 동굴 연결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지었는지요. 한 번도 햇볕을 바라보지 않고 이 한 절 한 절 전해받은 성경책 하나하나, 이 양피 가죽으로 이 조그마한 파피루스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절을 한 절 한 절을 받아 서로 읽으면서 위로하고, 먹을 게 없어도요 말씀으로 서로 떡을 떼면서 주의 성만찬을 매일마다 경험하면서 살았던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가 보는 성경 끝에 쫙 붉게 다 치렀던 이유겠죠. 이 재림교회가 역사 속에 단순한 교파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 믿음의 선교들이 남겨주었던 유산들을 마지막 때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워서 다시 반복해서 창세기부터 다니엘 이전까지의 예언을 다시 한번 쫙 다니엘에게 보여주면서 그 바톤을 1844년 이후로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저는 역사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넘겼어요. 우리에게 넘겼어요.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하나의 신앙의 방해 요소, 우리의 지적인 타락, 잘 들으셔야 돼. 지적인 타락, 우리의 내면의 또 다른 하나의 세속화를 향한 우리의 욕망들,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하나의 깨짐이 다니엘 1장 1절부터 시작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이 기독교가 변질되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서요? 한 사람을 세워서 그의 율법을 보존시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예언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전체 보여주는 메시지는요,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자기의 육체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환관장의 뜻을 구했다. 이 말은 이렇게 1장 7절과 8절은 이어지지만 딱 한 절로 보면 그건 성결이에요. 채식했다, 내가 고기를 안 먹는다, 그런 2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이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함부로 행동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하죠. 맞죠. 그럴 때 다니엘에게는 이런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모든 예언과 징조와 몽조를 깨달을 수 있는 해박한 통찰력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게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다니엘을 어떤 성결하게 살고자 할 때 무슨 축복을 두 가지 주셨느냐? 너무 잘 아는 말씀.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똑같은 우리가 대학을 다니고 똑같은 삼육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구별하고 자기를 성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 다른 아이 동료보다 몇 배요? 재림 성도가 이런 하나의 신앙의 유산을 갖고 있거든요. 몇 배요? 부동산 10배 폭등했다? 그거 왜 집사님 들어오면서 목사님 살 집이 있냐고요? 제가 목회 나오면서 집 걱정하면서 목회 나온 줄 아십니까? 어제 그 조사 심판에 대한 남아대지의 목회부장께서 삼육대학에서 강의를 하실 때 딱 밑에 단상으로 내려와서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함께 하고 있는 합회장입니다. 연합회장입니다. 자, 그럴 때 만약에 제가 교회가 재정이 약해지고 더 이상 11조가 들어오지 않아서 교회를 유지하기 너무 힘들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월급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목회하고 싶은 목회 계속 이 사명을 이어받겠다 생각하시면 손 드시고 하거든요. 전부 다는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자신 있게 들었습니다. 왜? 안수 받을 때 질문 가운데 총무파트의 한재수 목사님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만약에 합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럴 때 월급을 더 이상 줄 수 없을 때도 오늘 안수받는 이 시점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겠느냐. 그때는 장로님 정신이 없습니다. 두 사람 다 그냥 뭐에 홀려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무슨 말이라도 네. 이 사람으로 대답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정말 엄숙합니다.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 우리 삶 속에서 무슨 볼멘 소리가 나옵니까? 똑같죠. 제자들처럼 좀 더 사이즈 큰 교회, 좀 더 목회 활동비 많이 주는 교회. 그래서 월급을 저금하고도 교회 활동비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애기선 그런 교회를 성도 수가 얼마나 많으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 그게 세속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님들 사이에는 아주 그 화제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이제 그 노래가 더 이상 우리에게 감동을 안 줘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니요. 내가 원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데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하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사 보내달라고 인사 때마다 합회장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런 목사 싫다고. 1차 인사 발령이 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목사를 보냈냐고 앞에 찾아갔어요. 이게 다 무슨 상황입니까? 성결하게 살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두 가지 축복 주셨는데 하나가 10배나 뛰어난 축복을 주셨고요.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예언과 몽조를 깨달아 할 수 있는 세상의 왕 앞에 서서 자기의 생애 가운데 왕조가 3번이나 바뀌는 엄청난 역사의 변혁 속에서 왕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해석했던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재림 성도들에게 바라보는 하나의 희망이 뭐죠? 그렇죠. 당당하게 다가오는 세상에 대하여 위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몽조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믿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마지막 내 업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에게는 드디어 보상이 주어집니다. 무슨 보상이 주어집니까? 이 땅 위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다니엘 12장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영원히 하늘의 뭇별처럼 빛나는 삶. 이야, 그걸 보상으로 받는다 생각했을 때 다니엘이 얼마나 때로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에 대하여 그가 고뇌하고, 예? 차라리 듣지 말았으면 했던 그의 충격적인 미래의 사건을 보여주셨을 때도 다니엘이 어떤 때는 입을 다무지 못하고 금식할 만큼 그런 위기의 때에도요. 그가 유일하게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향한 주신 하늘의 보상이거든요. 우리가 재림 성도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삽니까? 예, 하늘에 대한 보상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이 던져졌죠. 목사님은 살 집이 있습니까? 살 집이 있어요. 우리가 거쳐야 될 하늘집, 거쳐야 될 집은 어딥니까? 하늘집이에요. 그 노래 있잖아요. 보라 즐거운 우리 집. 예. 이게 캐켜묵은 옛날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저는 우리 재림 믿음의 선배들께서 결코 옛날에 무슨 파 생기면서 고춧가루 안 먹고요. 세상 보험 안 들고요. 솔직히 제가 신학을 늦게 공부했던 이유도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도 그랬지만 일반 세상 학교 가는 것조차도 우리의 신앙은 그때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갔느냐. 전부 다 시골 생활하러 들어갔죠. 산속에. 세상 학벌이 뭐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학창시절 때, 총각시절 때 위로받았던 것이 예수님은 무슨 또 학위를 가졌느냐. 광야신학에서 다녔는데 우리가 무슨 다 그렇게 다녔어요. 그때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표였습니다. 근데 요즘 학벌 없는 세상에서 누가 살아가기가 어렵습니까? 제 둘째 형님 이야기를 해서 결례가 될지 모르지만 안식일 때마다 매를 맞았고요. 군에서. 그래서 저희 형이 2분이나 계시는데 신앙 받아들이고 난 뒤에 제가 제일 먼저 대학을 졸업했죠. 저는 철이 없었으니까 대학을 갔고요. 한 번도 형님들은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대학 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누나의 믿음 따라 산청 외송에 시골 생활하러 들어갔고요. 그때 신현철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긴 받았지만 그때 많은 신학생들이 중도의 학업을 포기하고 또 실제로 시골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외송 차량 내리는 입구에서 산속까지 한 2시간 반을 걸어 올라가는데 그때 형님하고 불렀던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애우라도 안 애워져요. 찬미가를 봐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그 노래를 형과 항상 함께 부르면서 올라갔습니다. 왜 농사를 해야 되는지도 이유도 모른 채 저는 학창시절에 그냥 끌려가. 형이 가니까 저는 갈 데가 없잖아요. 끌려간 거죠. 한 번도 만져보셨던 경운기 로타리 갈고요.
군불 마지막 가을에 추수하고 나간 뒤에 울타리 불 피우다가 큰 산불 낼 뻔했고요. 예? 그래서 저녁에 새벽에 모이면 촛불 켜놓고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예. 촛불 켜놓고 부조와 선지자 예언의 신문 다 읽어가면서 서로 감동받았던 구절들 서로 이야기하고, 해가 일찍 떨어지니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깜깜한 밤에 아무도 찾아오는 흙으로 지은 집안에 들어가서 잠자다가도 어떤 때는 막 과일 눌리고 그냥 깜짝깜짝 일어나고, 먹을 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심었던 것 그대로. 근데 그런 시절이 지금은 그리워져요. 그리워져요. 어떻게 우리의 삶과 다니엘의 일생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영화 감독이 아주 극적인 하나의 전쟁 역사의 드라마를 한 편에 영화로 작품으로 만들어내려 한다면은 다니엘 2장부터 나오는 하나의 6장까지의 스토리를 써내면은 이건 정말 기막힌 소재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아이고, 그게 비하면 우리는 시골에서 사는 게 그게 무슨 시련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성결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에서 다시 우리에게 읽혀지면서. 그럼 우리 어떻게 성결하게 준비해야 될까요? 통신과목 일과에 들어가서 뜻을 정해야 돼요. 어디서 살 거냐 하는 장소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먹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의 기업적인 문제도 새로 되새김해야 될 만큼 중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어제 카톡에서 보여줬잖아요. 2년 반 동안 시작된 코로나의 끝과 시작을 다 보셨잖아요. 중국 보지 않았습니까? 통행 금지령이 내리자마자, 봉쇄령이 내리자마자 얼마나 한순간에 백화점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아우성 치고요. 땅을 치고 통곡하고요. 먹을 게 없어서 정부가 나누어지는 곡물들을 바라볼 때 그 다 모든 시나리오가 우리를 향해 던져주는 메시지거든요. 뭘 보여줍니까? 성결하게 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그러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우리는 어떻게 성결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십니다. 재림성도의 가장 엑기스 중에 엑기스는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었어요. 옆에 서적 보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의 서재 들어가면은 요즘처럼 읽혀지고 또 읽어져야 되는데, 깨달아 몽주를 알아야 되는데, 말씀은 넘쳐나는데, 마치 누가요? 요엘이 말한 것처럼 동에서 서로 아무리 뛰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더라 찾지 못하더라. 진짜 이 세상의 갈증은요, 요즘 우리는 없어서 못 사는 시대 아닙니다. 굶습니까? 일요일마다 종로 청량리 가십시오. 한 그릇 뜨끈하게 묻습니다. 천주교 사제 가운데 하나의 민들레 식당을 운영하는 그 집은 매일마다 국수 줍니다. 하루마다 정해진 150그릇 딱 빨리 가서 드시면 돼요. 가만히 있어도 복지제도가 얼마나 좋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까? 한 달에 58만 원씩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치매 걸리지 않도록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씩 노란 옷 입고 나가서 청소하면 또 30만 원 더 줍니다. 세상에 이런 좋은 나라예요. 우리는 먹는 게 풍족하지 가난해서 그러진 않아요. 일할 수 있는 두 다리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으면 어디 가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요, 이런 세속화를 뛰어넘어서 다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엑기스 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또 다른 운동이 우리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저는 학정은 못하지만 다니엘처럼 서책을 즐겨 읽고요. 어떤 압박이 와도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살고자 결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요. 미래에 대한 보상이 확실했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 역사 끝을 보여준 것은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거든요. 그 유산, 다음 세대가 아닌 우리 세대에 제대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제대로 씁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